하나님께서 이 GTD 사역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것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아니 어쩌면은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주님께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니. 그러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파괴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주의 나타나심, 주의 다시 오심과 그리고 세상 끝은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될 것과 그리고 주의 다시 오실 그리고 세상 끝에 대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징조를 가르쳐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징조가 나타나게 되면 이제 끝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 당황하지 아니하고 세상 끝에도 결국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징조 가운데 첫째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일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4절에 예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5절 말씀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습니다. 이 미혹하게 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자,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 이 이단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몰몬이라든지 무슨 이슬람교라든지 또 신천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다 라고 이렇게 경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무수히 많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해 하는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이제 인터넷으로 많은 설교들을 듣는단 말이에요. 지금은 영상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그런 말씀들이 다 온라인 상으로 뜨고 있어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설교자의 인격이 묻어서 그 말씀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한 교회를 섬기면서 그 목사님의 인격이 묻어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같이 양육받고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데, 이제 인터넷상으로 떠 있는 말씀들을, 참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설교자의 인격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또 성품이라든지 그런 건 알 길이 없어요. 그뿐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은 무분별한 가운데 그 말씀들이 영향을 끼쳤을 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잘못된 그런 전달이 되어진 부분에 클릭이 되어지면 결국은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뭐 무분별하게 어떤 영상을 보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그냥 유튜브에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어졌을 때, 미혹당하게 되어졌을 때 그 성도는 영적으로 병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바르게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이 영적으로 데미지가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이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요, 그 말씀을 받고 잘 양육을 받아야 정말 올바른 신자로,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거죠.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바르게 가정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잘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일 이 아이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젖을 얻어먹고 그리고 밥을 얻어먹고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자면서 그렇게 자라간다면은 참으로 그 인격 형성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은 지식적으로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설교자의 인격과 그 성품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전달되어져서 사실은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아가는 제자 훈련이 되어져야만 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교회가 중요하고 정말 주의 종을 잘 만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 설교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설교자가 정말 어떻게, 물론 분명한 설교자의 신상을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은 다행이지만은 전혀 어떠한 사람인지 잘 모르는 가운데 그냥 그 영상을 통해서 만일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가르침에 영향을 받게 되어졌을 때 참으로 조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미혹되어지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 잘못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도 뭐 천차만별입니다. 헌금에 대한 내용도 천차만별입니다. 성수주일에 대한 내용도 천차만별입니다. 다 자기 주관대로, 주장대로 막 말씀을 그냥 막 쉽게 올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미혹당하는 거죠. 이런 시대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성장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지면 결국은
신앙이 병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속수무책입니다. 지금은 뭐 교회 안 나와도 그냥 아무 누가 뭐라고 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으로 삼고,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성장해 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어지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어지면,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미혹되는 일이 많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불법이 성행할 것이다. 12절 말씀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럽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저는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 불법 때문이라는. 이 불법이 뭐예요? 법대로 살지 않는 것인데, 이 법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마음에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마음에 없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성애라든지, 지금 이 낙태 창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불법입니다. 다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법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뭔지 하면, 이게 교회의 책임이고, 이 목사들에게, 사실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에게 사실 책임이 있어요. 이 교회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지난 화요일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선거에서 프로포지션 넘버 원, 이 낙태 찬성이냐 반대냐, 이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찬성이 65.1%로 이게 통과가 된 거예요. 65%가 찬성을 했습니다.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교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교회 역할 못 하는 거예요. 교회 역할 못 한 겁니다. 교회 역할 못 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가 마음에 없어요. 이번에도 제가 그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느 교단에서든 감독을 출마했는데 제 허스번입니다. 그 이제 감독 출마한 사람들은 자기 가족을 다 이제 영상으로 전부들 다 이제 그 투표를 하는 거죠. 그 영상으로 다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 허스번, 이 남자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 목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허스번입니다 하는데, 뭐 이게 도대체 이거 허스번이 뭐고,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 그걸 버젓하게 지금 감독 후보로 나와가지고 어느 교단에서 이 목사라니까요, 버젓하게 내 남편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여자 역할하는 남자 목사지. 이 사람이 지금 감독에 출마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 이렇게 동성애잖아요. 그 사람이 당선됐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 들으면서 에휴, 망했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죠. 이게 정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성도들은
뭐 정치인들은 어떻다 할지는 모르는데 교단과 목사가 그 모양까지 가면요, 난 그 얘기 들으면서 아휴, 참 정말 주님 오실 일이 가깝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 프로포지션 넘버원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됐나, 예? 캘리포니아 어때네, 65% 찬성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지금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것에 대해서 분별을 하게 해줘야 될 책임이 목사에게 있고 교회에 있지, 다른 어디에서 이걸 분별해 줄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예? 누가 이것을 분별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 사람이요? 예? 버젓이 세상적으로는 프로포션 넘버원 찬성해라, 이런 식으로 광고하고 있잖아요. 예. 그 65%니까 뭐, 예,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나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진리를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예.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끝까지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미혹시키고 흔들고 있는, 이런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진짜 어느 때 세상 끝이 오냐, 아주 확실하게 세상 끝이 어느 때냐,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준 말씀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세계 성교가 마무리되면 우리 예수님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해야 될 것은 바로 세계 선교. 이 세계 선교에 총력을 다해야 되는데, 세계 선교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예,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 따라하겠습니다. 선교는 사랑이다. 다시 시작. 선교는 사랑이다. 아멘. 그러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최고의 명령을 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말씀. 선생님이요, 율법 중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위로 하나님 사랑, 옆으로 이웃 사랑,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성령 충만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 이웃 사랑의 결과가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할 때요? 사랑할 때. 그래서 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 살벌한 세상이 된다는 거죠. 사랑이 빠져보세요. 가정에서 사랑이 빠지고,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사랑이 빠져버리 보세요. 정말 삭막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이제 된다니까요. 점차적으로 더 심해집니까? 자, 보세요. 대한민국도 보면 좌파와 우파가 나눠져서 아주 치열하게 싸웁니다. 예. 전 세계가 극단적입니다. 치열하게 싸워요. 치열하게, 가정도 좌파 우파가 치열하게 싸우고, 교회도 좌파 우파가 치열하게 싸우고, 정치계도 좌파 우파 치열하게, 계속 불법이 성하니까 그냥 계속 사랑이 식어지는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삭막한 그런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이게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옛날에 이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렇게 지금 점차적으로 돼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원래 그 전에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아니 목사들이 이렇게 버젓이 나 동성애자라고, 내 파트너가 아니고 내 남편이라고 그러면서, 남자가 그러면서 소개를 해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다 그냥 인정받는, 이제 이렇게 돼가고 있다니까요. 그런 걸 이렇게 지금 보고 들으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이 말세에 이런 징조가 나타나는 때, 주님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재림 때, 바로 세상 끝이 되어지는 이 때에 꼭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있어야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이 바로 그레스디아스입니다. 이 TD가 사랑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TD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또렷하게 전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랑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감동과 헌신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런 귀한 사역이 바로 드레스디아스 사역입니다. 이 드레스디아스를 처음 시작하신 우리 김광신 목사님께서 처음에 주님을 뜨겁게 만나시고, 그리고 이제 너무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목회를 하시는데, 믿음, 소망, 사랑, 그렇게 세 주제로 설교를 하시는데,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소망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말씀을 준비한 대로 막 자신 있게 증거하는데, 사랑에 대한 설교를, 원고를 다 준비해 놓고는 자신이 없으셨다. 그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할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냥
펑펑 우시면서 주님 못하겠어요. 가식적으로 설교 못하겠어요. 저에게 사랑이 없어요. 그렇게 통곡하시면서 솔직히 본인에게 믿음에 대해서 자신 있고 소망에 대해서 자신 있는데 사랑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펑펑 오시고 난 다음에 우연하게 이 트러스티아스 프로그램에 대한 이 광고를 보시고 이 롱아일랜드에서 진행된 어느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트러스티아스에 참석을 하신 거죠. 거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완전히 정말 다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셨다. 그래서 이거구나. 정말 이제는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사랑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역을 이제 우리 교회에 접목시켜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인 게 분명한 게 뭐냐면요, 이 사랑은 나누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트러스티아스 사역을 통해서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트러스티아스를 배워가지고 또 다른 이름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곳곳에서 전 세계에서 트러스티아스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 트러스티아스가 우리 교회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 선교에 정말 가장 귀한 툴이 되어서 참 수많은 영혼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헌신하는 이런 역사가 계속 불길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팬데믹 가운데 가장 직격탄을 맞은 게 바로 TD 사역이었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 마스크 쓰고 접촉하는 게 가장 많은 게 TD 사역이에요. 예? 아브라조가 있죠. 세족식 여러 가지 이런 사역들이 전부 접촉해야 되는 거니까 이놈의 마귀가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이 트러스티아스가 정말 얼마나 귀한 사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텐데, 귀하게 여겨야 될 텐데, 감사하게 여겨야 될 텐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역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거라는 것을 좀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한번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고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했더니 그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더더욱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이 TD 사역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믿음으로 하려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새해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해외 TD가 계속해서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 성령집에 특별히
우리 GTD 국에서 정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것을 또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시 우리가 이 귀한 사역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재헌신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